라합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눔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BC 1400년경 기생이란 신분을 가진 한 여인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인 여리고성에 거주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죄가 넘쳐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가운데 그 여인이 살고 있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리고에는 소문이 계속 나돌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문요? 한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을 인도하는 신이 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을 가진 신이다. 그 신이 그 백성과 함께 함으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그들이 건넜고 바산 왕을 멸망시킨 엄청난 힘을 가진 민족들이다. 이렇게 소문이 점차 나돌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 이 소문이 퍼져나가자 여리고 성을 굳게 닫고 지켜나가기를 힘썼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이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숨어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음을 그들이 알게 되고 급기야는 왕 앞에 보고가 되어집니다. 왕은 그들을 잡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 잡기 위해서 군사들이 퍼져나갔는데 그 성벽 가운데 기생 라합의 집에 사람들이 묵고 지는 일들이 흔히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이 초점이 되어서 군사들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정탐꾼들이 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라합은 거짓말하죠. 정탐꾼들이 이미 여기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아마 추격하면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아니었죠. 이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에 올라가서 갈대 지붕에 올라가서 이미 숨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3대 지붕에 숨겼다 6절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3대 지붕에 정탐꾼 둘을 숨긴 행동은 사실은 라합이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라합의 목은 그대로 달아나버립니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왜 라합은 이런 모험을 감행했을까? 라고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것은 사실 라합은 그들 여리고 왕보다 살아계신 진짜 왕인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야 됩니까? 누구를 두려워야 됩니까?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의 하나님을 인정하니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내 가정을, 내 가족을 살려줘야 됩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정탐꾼들은
이혼 요청을 받아들이고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기를 원한다고 말이죠. 우리가 이 여력성을 멸망시킬 때 붉은 줄이 창문에 들어온 집은 멸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여인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 사람들을 살려서 돌려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건 속에 우리가 주는 귀한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교훈 가운데 하나는 이 정탐꾼이 사실은 여기 올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탐꾼이 여기에 오지 않아도 여리고성 하나님 계획에 따라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깨닫기 시작한 것은 이 여리고성이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정탐꾼이 자기 집 온 것은 하나님이 이 정탐꾼들을 라합인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라합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 두 사람을 목숨 걸고 보호해 주었고 지켜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가서 여리고성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전쟁이 시작되고 여리고성은 굳게 문을 닫힌 채 안전하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피 한 방울을 흘리지 않게 만드시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며 여리고성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의 대승리가 돌아갔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하나님 음성에 목숨 건 한 여인은 구원의 대상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도 구원할 자를 찾아 마침내 그 사람을 그 심판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것을 볼 수 있게 만드십니다. BC 1400년경에 여리고성 무너질 당시에도 하나님은 여리고성 성벽 가운데 거주하여 살고 있는 신부는 기생이지만 라합이란 이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라합의 구원 사건 이야기로 듣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오늘 나 자신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내가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의 라합의 구원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일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며 세워가신 것을 성경대로 믿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의 신분은 기생입니다. 이 라합을 소개할 때 히브리서도 기생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러 성경에 기생이라는 것이 앞에 신분이 들어옵니다. 어쩌면 그거 빼버리고 라합 이러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기생 라합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차별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생이라는 신분을 가진 여인이지만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의 집만은 온전히 무너지지 않은 상태로 보존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특별하신 라합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생라합을 다윗의 고조모가 되게 했습니다. 살몬과 결혼하고, 여러분, 이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마태복음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 중심에 라합이라는 여인을 하나님은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도대체 기생 라합이, 이방인 라합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족보 근처도 갈 수 없는 여인이지만 하나님은 이 라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중심에 세워주셨고 라합을 성경에 기록된 인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받고 있는 사람의 사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받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기생 라합 이상으로 나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라합을 바라보면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라합의 가정을 보면서 내 가정을 보는 것입니다. 라합을 보면서 내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인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 일하심이 너무도 놀라운 사실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찬양들이 감동이 됩니다. 내가 감히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이 찬양을 내 입술에 담아서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좋아서, 그 하나님이 기뻐서, 그 하나님 놀라워서 그냥 있을 수만은 없는 우리들임을 고백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인도한 자들이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냐고 했습니다. 우리는 왜 영적 지도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들이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가? 그것은 성경대로 보면 나에게 유익이 있는 쪽이기 때문에 성경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사실 어려운 직분입니다. 어떤 이런 사건이 실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오전에 장례식을 치르고 오후에는 결혼식 주례를 서야 하는 같은 날 말이죠. 장례식을 치를 목사님이 이제 오후 시간에 결혼식 주례를 썼습니다. 그런데 장례 여운이 아직 가지 않은 목사님이 실수했습니다. 고 김갑수님이 등장하겠습니다. 신랑 고 김갑수님이. 장례가 완전히 차가워졌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런 실수를. 신랑 고 김갑수님이 등장하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해는 됩니다. 방금 전에 목사님이 고 누구를 장례식에 왔는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고 신랑 이름을 갖다 붙여버린 거죠. 여러분, 목사도 감정이 있습니다. 목사는 감정이 없죠, 그죠? 어떠세요? 감정이 있습니까? 목사에게도요? 목사는
감정이 없는 것처럼 일해야 됩니다. 슬퍼도 기쁘게, 기뻐도 슬프게 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내 것으로 만지지 못하는 실수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요,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처럼 항상 대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느끼지 못해요. 많은 사람 중에 내 하나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아니세요. 이 지구촌에 오직 나 홀로 있는 것처럼 바라보시고 나와 같이 해주시며 함께 해주는 그분이 하나님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원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 듣고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갔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는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누구신가를. 우리가 그 소문 듣고 간담회 선언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정탐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정탐꾼을 우리 집에 보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숨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당신 쳐들어올 때 내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라합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라합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사 중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는 위대한 여인 신분을 가진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흘러보내시며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붙잡고 일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십니다. 라합이 만난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라합이 다윗의 고조모가 되고 라합이 예수의 족보에 오르는 위대한 여인으로 쓰임받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 의지하면서 그분께로 내 마음을 두며 주께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주일 예배 시간만 생각하는 크찬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며 그분 중심으로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오전 예배 시간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예배가 의식 예배를 끝나버린다면 정말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의식 예배로 그쳐버린다면 정말 하나님은 슬픔을 느끼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의식 예배로부터 출발하지만 내면적 예배, 삶의 예배로 이어져 가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진짜 너가 예배자구나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여리고성에 사는 한 귀신 라합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나처럼 한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이 시대 답 같은 복된 주인공들이 이 호흡 시간에 저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0